예, 전편에 제가 이야기하다 또 끝나가지고, 끝내버려가지고, 그 연장선상에서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그래, 전편 보시고 오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 결론은 아까 얘기가 뭔가 하면은, 어, 업이라는 거는 내가 살면서, 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살고 있으면서, 요 행을 잘못하거나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잘못 살아왔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를 갖다가 뉘우치고 이렇게 안 그래야지 자기가 이렇게 기도를 하든지 자기가 참여를 한다든지 뉘우친다면은 그거는 그 정도 업은 맞습니다. 그거는 해야 되고 그렇지만 전생업에 끄들려 가지고 이 생을 잘못 사는 우를 범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그만큼 바보스러운 일도 없고 그리고 현생을 잘 사세요. 현생을. 네. 현생을 잘 사시고 제가 이렇게 막 신의 세계의 깊은 얘기를 칠성 세계, 재성 세계, 뭐 천상 가는 얘기 막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하지만 이건 내세지 않습니까? 죽고 나면 다음 세상이지 않습니까? 저성 세계잖아요. 내세에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젊은 날에 하는 게 아닙니다. 젊은 날에는 현생을 잘 살라고 이게 이쪽은 살아서 잘 되자하는 얘기고 이쪽은 죽어서 잘 되자는 얘기입니다. 이쪽 얘기가 태상노군 가날에 공부를 해보면 죽어서 잘 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 별상노군 가날은 이게 합치지만 별상이고 태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별상 한마디로 얘기하면 별상노군은 살아서 잘 살자는 얘기입니다. 그 관할에서 살아서 잘 사는 걸 갖다가 신에서 돕고 괴로움을 없애주고 고를 없애준다 했잖아. 고를 풀어주고 이 괴로움을 해소시켜주고 그런 신의 영역에서 인간한테 그런 능력을 가진 신통을 가지고 태어나게 해가지고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계시는 신에서 내는 신통의 제자가 무예 선생들이고 거기에 도움을 받으면은 분명히 옳은 선생들한테 도움을 받으면 분명히 잘 되고 그런데 무작정 뭐 당찰이 났다고 잘 되는 거 아니까 그 선생이 어떤지는 본인들이 판단하세요. 그리고 이 태상노군 관할을 공부를 하시면은 천상의 도파들의 공부들이 얘기 들어보면은 뭐 현실에서는 들어보면은 참 황당하다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또 부처님 공부라고 스님들 얘기도 들어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일반 중생들 입장에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말이 통하지만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게 천상지향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천상지향적인 이 공부를 태상노군 갈래에서 공부를 쭉 해갖고 올라가면 죽어서 공부를 해갖고 올라가면은 천상지향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술법도 나오고 별의별 게 다 나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선몽도 받고 하다 보니까 도파들이 공중부양을 하니 뭐 날라다니니 이런 소리를 옛날에 많이 하는 도파에서 많이 하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내가 발을 떼지 않고는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듣지 마시고 그리고 어느 존재도 인간으로 태어나갖고 오지 않는다 그랬죠. 어느 왕들 그 하느님이나 하늘세계 하느님들은 하느님하고 천왕들은 어떤 분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 육신을 가지고 안 태어난다 하는 그 말은 분명히 명심을 하시고 어느 교조나 그런 단체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이라고 그분들이 이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원력이 있으면 그분들의 제자를 내가지고 이루게 하는 거지, 이분들이 직접 나와가지고 인간 몸으로 태어나가지고 너가 너도 잘 살구로 해줬구만 소리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 천상은 누가 지킵니까? 천상의 왕이 내려가고 육신으로 빠져나와 있으면 누가 지키냐고. 인간, 옛날에, 신관이, 옛날에, 사람, 그 왕들이 아래서 태어난다 하는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먹히는 얘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그래도
그런 신관 정도에 먹혀들 사람들이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그런 신관의 시대는 이 시대가 오면서 정역 8개가 나오면서 그 시대의 신관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도파들이 아직도 산중에 앉아갖고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역 8개가 나오면서 그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시대에는 펄펄 날아다닌다 해도 따라올 사람이 있었어요. 왜? 이 시대의 법이 그래. 그 천상법이니까. 그런데 이 시대가 열리면 정역 8개가 열리면서 현실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 정역 8개가 열리면은 별상이 들어와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와서 생긴 노분이 아니에요. 별상 노분이. 이분이 앞서갖고 정치를 했고 3000년을. 이분이 나온다고 이분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 태천궁에 이분이 앞을 서가지고 정치를 하면은 이분이 지금 3000년 정치해다가 이제 뒷자리로 물러설 뿐이고 자기 정치는 자기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세계 계속 스님도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도파들도 나온다 하지만 도파들은 생각을 다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잘못된 신관을 바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떤 사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 잘못됐다고 핍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 정도 소양은 있는 사람이니까 핍박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알 거는 신의 생각이 어떤지 신의 법도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정확한 신관을 가지셔야 일반 중생들도 그렇고 무예 선생님들도 분명히 중생들을 상대할 때 그래도 옳은 관점에서 가르쳐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었다 하시는 거는 아시고, 여기서 이제 전신에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말씀은 뭔가 하면은 이 세상이 왔기 때문에 살아서 잘 살아라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꾸영 너무 돈 뺏어갖고 내 주머니 넣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정당하게 살았는 그 값어치는 내 겁니다. 그러니 열심히 노력해가 사는데 신의 도움을 받아 살면은 이 줄에 연류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안 믿고 안 따르는 것보다 낫겠죠. 그래서 그 믿음이 있다면은 이 별상녹음 관할에서 들어오시는 신령님들이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 마고 대삼신이 그 계천 상사에서 미륵에 도가 내린다고 미륵님 자리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지금 기존에 어디 뭐 절에 가면 미륵이라고 모셔져 있는데 어른들이 하시는 얘기는 그 얘기하고 조금 틀리니까 그 다른 종교 개념하고 틀리다고 뭐 제가 뭐 누가 맞니 소리는 안 합니다. 어른들 얘기 기준대로 저는 가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별상노군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의 공부가 천궁과 천궁과 황궁의 공부를 얘기했는데 이 공부가 여기에서 공을 들이고 마고 대삼신이 이제 그 미륵으로 이제 모셔지면은 거기서 또 기도도 드리고 이런 마음을 갖다 이렇게 신을 믿는다는 거는 그냥 부모님 믿는 그런 마음이에요. 신을 믿는 게 막 맹신에 광신해 가지고 그거는 머리를 써서 광신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더 잘 될까 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한테 누가 그렇게 한 사람 누가 있어요?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던 내 부모잖아. 그러면은 가식이 없고 그냥 한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서 항상 믿음으로 존재를 하잖아요. 보편적인 가정, 특별한 자유가 없는 가정은 다 그렇게 살아오잖아. 부모에 대한 믿음,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런 존재의 믿음으로 생각하시면은 신을 접근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떤 특수 목적을 가지고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광신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 조심하시고. 그러면 이 두 법이 있는데 이 법은 분명히 이제 이 법이 세 개가 다 포함돼서 들어오는 데가 이 정역 8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열리면은 여기가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가 마고 시대인데 여기가 미륵 시대란 그 미륵 시대가 아니라 미륵으로 온 게 아니고 마고로 왔단 말이에요. 마고로 와가지고 그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신관하고 만신에서 들어오시는 그 개념하고 조금 틀린데 이때는 땅을 가리키기 위해서 마고로 오셨고 이때는 하늘에서 직관으로 내려서시기 위해서 미륵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상사에 다 모여서 미륵으로 오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 들어올 때는 마고 개념으로 잡혔지 궁이시 소이시라는 이런 이름도 명확하지 않은 이런 패턴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마고가 주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삼신이 모여서 오기 때문에 미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삼신이 모여야 미륵이라. 그럼 미륵 시대가 이제 되면은 누가 그거를 앞에 끌고 나와서 누가 이 세상에 내놓는가 하면은 별상노군에서 들어오면은 그 시대를 열고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별상노군에서 돌아 계시는데 별상노군에서 그 지위를 잡은 제자를 내가 태상노군에서 지위를 잡은 제자는 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그랬죠. 한 분 냈다 그랬잖아요. 별상노군에서 한 분을 낸단 말이에요. 그분을 내만 별상노군을 알아보고 별상노군을 모시고 이제 신적으로 이렇게 시키는 그 법도대로 가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는 이 별상시대에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은, 이 시대는 천상지향적이고 이 시대는 인간세계 지향이라 그랬잖아. 세상이. 여기에 살았을 때 60갑자 안에는, 여기를, 인연법을 가지고 이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20살 돼도 여기도 많이 의지를 하셔야 돼.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그렇지만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는 60갑자 안에는 이 삶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법을 가도. 그러니까 이게 기도와 선도가 있는데, 기도법은, 사람들이 기도를 정확하게 개념을 못 잡는다고. 기도와 선도의 차이는 뭔가 하면은, 기도는, 단순 명료하게 이렇게 딱 표현을 하면은, 주세요야. 뭐, 도와주세요. 힘드니까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법이 있잖아요. 내가 원을 세워가지고 어떤 청을 하는 게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터에 앉아가지고, 나 몰라. 이러고 앉았는 게 그 기도 아니란 말이야. 그건 선도예요, 선도. 이 신명 제자들도 비는 그게 전부 다 기도입니다, 기도. 너의 그 기원을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국거리도 해가면서 이렇게 행사를 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기도란 말이야. 선도라는 것은 기본이, 선도를, 신명이더라도 선도를 시키는 거는 기본에, 4대가 이상 되는 게 천신제자가 있는데 이 선도를 시키는 천신제자들한테 시킨단 말이야. 천신제자가 시키면은 누가 이렇게 직관으로 운행을 하죠. 몸주는 안 드러나요. 몸주는. 본인 제자가 자기 몸주를 갖다가 우리 평생 봐요. 이렇지만은 안 드러난다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더라고. 아이고, 신이 무당에 안만 신받았다 해도 신이 몸에 앉아있나? 일할 때나 들어오시고, 뭐, 어디 잠깐, 뭐, 볼일 보러 나가시고, 뭐, 이런 무당도, 무당도 봤고, 몸주가 안 앉아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그 신이 안 앉아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안 앉아 계시는 분들은, 감흥에다 빠졌다 하시는 분들은 전환실령이나 감흥실령이고, 몸주가 안 앉아 계시고, 몸주가 어디, 신이 왔다고 몸에 앉아있나? 안 앉아있다 하는 거는, 신을 못 받았던 소리나 안 받았던 소리가 신이 없는데 무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몸주라는 것은 시가 되고 때가 되면은 안 불러도 돌아와 계시는 분이요. 그분이 돌았기 때문에 자꾸 선봉을 때리고 무당되기 전에 이런저런 조합법이 자꾸 일어나고, 그런데 자꾸 겁도 나고, 하다 보면은 몸주가 어느 시간 되면은 그런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구설 한번 하고 나면은 몸주는 티도 없이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티도 없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그랬잖아. 남자가 몸주로 오고 여자 무당은 여신이 몸주로 온다 그랬잖아요. 암만 신이지만 남자 이렇게 옷 벗으면 다 남자잖아요. 그거 하면 뭐가 편하겠어요? 여자가 와갖고 몸주로 앉아 계신 24시간 같이 앉아 계신다면. 그리고 사고방식이 제가 했잖아. 죽어도 사고방식이 남자와 여자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신이 몸주로 와서 그냥 분리로 전환으로 들어오거나 분리로 나한테 행을 하거나 이러시는 건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 해줍니다. 그런데 몸주로 와서 24시간 나한테 앉아 계신다면은 남자 행실을 못 합니다. 사고방식부터. 그렇다고 그거 더 잘 불리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어제 강의할 때 이상한 빙의는 아닌 빙의같이 가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무당들 이렇게 신의 선생들 이렇게 보면은 빙의 아니야. 다 뭐 옳은 소리 하는 사람도 많아. 근데 자기가 내가 우리 몸주가 장구이라 갖고 공부가 안 돼서 그래요. 자기 몸주를 모르는 거야, 그게.
그래, 이 얘기가 뭔가 하면, 그래서, 뭔 얘기하다 몸주 얘기로 갔나? 그래서, 신을 관례를 보시는 것도 잘 보셔야 되고, 그래, 이거를 막 이 강의하는데 막 디테일하게 막 하려면 저하고 12시간 앉아 있을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 그런데 이 별상노군이 들어오시면은 정력 8개에서 이렇게 여기 요리 들어와야 별상노군이 옳은 완성체가 되는 거예요. 예, 이분들은 왕이고, 이분들은 요 밑에 수하왕들이란 말이야. 밑에 왕들이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산, 하늘, 바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연못, 이렇게. 요 전부 다, 그래, 산왕이, 자리를 차지하고, 요 산왕이 계시잖아. 산왕. 여기가 연못, 용궁이 계시잖아. 이게 무당들의 계보인데, 여기서 무당이 서는 거예요. 여기가 이 공부가 들어가면은, 보편적으로, 일반인들은, 미치겠다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신을 분리시는 분들도 지금 이거 보살님들 관심 없었던 분들은 보면은 뭔 얘기 하는지 몰라요. 근데 계속 돌려서 한번 보세요. 자꾸 보다 보면 내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요. 산신이 어떻게 경로서 들어오느냐. 이 갈래가 들어오면은 여기선 그랬잖아. 연못이 왼쪽에 서니까 지상의 물이라 그랬잖아요. 지상의 물들은 쉽게 말해 겐지스강 같이 그렇게 흘러가는 데다가 사람들이 그렇게 목을 매는 거야. 그 이유는 모르지만 본인들은 그게 하면 3000년 전성되어 오니까 지금은 답습받았는데 그대로 고정관념이 생겨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아까 요 얘기하다 또 딴 데로 빠졌었는데 제가 이래요. 머릿속에 막 얘기가 복잡한 게 많으니까 이 말 하다 저 말로 자꾸 흘러가는데 그건 좀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하는데 안 그러면 댓글로 남기시든지. 이 번개라는 게 있는데, 번개, 원래 저 인도 쪽에 가면은 뭐 인도라신인지 누군지 모르겠어. 뭐 하여튼 저는 그런 명패, 새 속에 있는 명호나 이렇게, 이 잡학이 머리에 잘 안 들어요. 그냥, 그런데 이 번개라는 신이 굉장히, 셉니다. 불가에서는. 근데 불교의 전유물이 아니고, 그쪽 인도권의 종교계 문화에 힌두교나 뭐 이런 교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번개신이 굉장히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게 우연히 그 사람들이 어쩌다 보니 겐지스강에 몸을 씻으면 낫는다, 하늘 간다 얘기 나오고 여기 번개신이 막 최고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시대가 열려가지고, 이제 어른들이 가르쳐 주니까 태상노군이 와가지고 전 세계가, 이건 전 세계 논리입니다,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논리가 아니에요. 전 세계 인류한테 다 똑같이 통용되는 얘기야. 그런데 이런 법도가 있어가지고, 인도 쪽에는, 번개하고, 왜, 인도 쪽이 원래 이 불교의 이 만자를 가지고 가갖고 공부를 하는, 동서남북으로 갈라진다 그랬잖아, 인간 세계도. 우리는 요 공의 무당가나를 책임지고 살았는 영역이라 그랬잖아. 그쪽이 부처 하나의 영역을 가지고 있거든. 그하면 그 사람들 이 도파의 공부에 막 열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후손들을 자꾸 내려보내는 거야. 우리는 무당을 자꾸 내잖아, 지금. 전 세계에 무당이 우리나라만큼 체계 잡힌 무당이 어디 있어요? 옳게 불리는 제자라면 신의 체계를 격식을 이 논리가 아니고 공부가 아니고 이 의복이나 의대나 뭐 이런 모든 격식을 갖다가 그래도 체계를 쫙 맞춰가지고 예를 갖춰 놓은 무예 선생들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모르니 그냥 심파를 만들어가지고 그래 하는데 말고 그거는 무예 선생들이 아니고 그건 하나의 또 다른 교파라고 봐야 되고. 근데 진짜 무예 체제를 갖추고 신에서 시키는 대로 흘러온 거는 대한민국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어제 동의 이자도 내가 설명해 줬잖아. 그 갈래에서 들어오니까 이제 우리가 그쪽 가나를 옛날부터 그래 마고 대삼신을 주장으로 모시고 우리가 흰 옷 입었던 이유가 칠성의 그걸 원주를 잡고 있어서 그래.
그 칠성은 내 흰색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 모든 게 마고 대삼신이 6천년 전에부터 이렇게 마고 대삼신 집권할 때 제사장이 동방으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그래 됐다고 얘기했잖아.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별상노군의 시대가 정력 8개로 상이 나타나는 별상노군의 시대가 그 관장하는 인간 세계가 됐는데, 제가 천상지향적이고 인간지향적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가 육식갑자로서 신의 얘기입니다. 제가 나눈 게 아니고, 별상노군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이 잘 사는 방법은 남한테 사기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정심 정도가 뭔지를 배워가지고 인간 세상살이를 재미있게 복되게 자기 스스로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고 그러면서 내가 아까 신의 믿음은 그냥 부모라고 생각하고 믿으면 그게 광신으로 안 가고 제일 좋은 방법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별상노군 시대에는 그렇게 또 살아가다가 또 여기서 들어온 사람도 일찍 갈 수도 있어요. 스님도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 계속 나오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 생을 살락하면 요즘 80에서 보편적으로 뭐 100세 시대까지만 아직 100세는 아닐 거고 평균적으로 한 80은 보잖아요, 요즘. 그러면은 60까지 30년은 이때 돼서 부처 공부를 해야 돼요. 부처 공부를. 여기에 안 하던 분들도 60갑자 넘어서 정확하게 신에서 하시는 말씀은 63세가 넘으면은 63세가 되면은 이쪽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전에는 이쪽으로 기도법 얘기하다가 자꾸 엉뚱한 데로 가서 그러는데, 이쪽이 기도고 이쪽이 선도예요. 이쪽의 기도는 제가 했잖아. 의액기나 뭐 제복도 빌 수 있고 어떤 것도 빌 수 있어. 요 원래 제복 주는 관할에서 전공에서 내려오니까. 그래 빌어가지고 공덕을 쌓는 게 아니고 빌어가지고 신의 조화에서도 도움을 받아 살아야 돼. 그런 시대야 이제는. 어떤 사람은 이제 빌만 안 되는 시대가 그 거짓말이에요. 이 법을 모르고 지 도파를 만들어 갖고 가는데 그런 논리를 따라가지 마세요. 저는 이 정력 8개를 놔두고 얘기하잖아. 이건 내가 만들었습니까? 그 대단하신 김일보 선생이 받아갖고 그 한평생을 바쳐갖고 내려놓은 건데. 그래, 별상노군의 시대는 잘 사는 게 열심히 살아갖고 물질 세계에서 내가 이 세상에 한번 오기도 힘든데 왔으면 윤회해가지고 다시 오는 것도 힘듭니다. 한번 왔으면 보람되게 살다 가시란 얘기야. 전생업장이라 한데 끄달려갖고 허덕대지 마시고. 그런 건 없다 했잖아. 그러니까 보람되게 사시다가 마지막에 또 저승세계 가는 거는 또 준비를 하셔야 돼. 그래 63세가 넘으면은 죽으면 이쪽 관할에서 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건 칠성세계 마지막에 얘기하면 또 왜 그런지 압니다. 여기서 관장해가지고 태상로고서 관장해가지고 이래 그것도 기도하면은 절에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전이나 이렇게 모셔놨는데 가셔가지고 안 그러면은 뭐 허공에 약사일에 가셔도 되고 그분들이 그냥 앉아 계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가셔가지고 부처님은 만부처님이라 갖고 이렇게 상을 그래 조성해 놓으시면 뭐 부처가 상이지 뭐 들어오나카는데 그 혼의 세계에서는 실제로 들어옵니다. 때에 따라서 맨날 빌 때마다 들어오진 않았지만, 근데 그것도 무당들도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자기들은 알잖아. 기도 7일 기도하면은 탁 들어오시는 날 따로 있지 앉을 때마다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63세부터는 인간 80 기준으로 잡았을 때 63세부터 60갑자가 되면 여기에 치중하셔야 돼. 문왕 8개. 그 문왕 8개가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시고, 경전도 이유가 다 있는데, 이따 설명해 드리는데, 요렇게 기도를 쭉 하셔야 이 법을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사람이 음이 있으면 양이 있는 게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양의 세상에서 법을 닦아가지고, 그래 또 열심히 살아가 잘 살았는데, 노후 말년에는 저승 가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까지 저승세계 공부를 갖다 3000년 동안 시켰고, 유일하게 유교락하는 공자를 내가 파편화시켜 공자를 냈는 이 유학만이 인간 세계에서 보편화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공부가 그 밑에 단계니까 인간들이 배우는 공부있게 그래요. 그래 왔고, 그렇다고
이 공부를, 이 얘기를 스님들이 혹시나 들을 일이 있으면은, 그러면 우리 남고다 이런 말, 그분들은 분명히 신의 제자들이 역할이 맞고, 그분들이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제가 받은 부분은 또, 지금 그 스님들이 아시는 부분보다 조금 다를 수 있고, 스님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도 명쾌하게 제가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 기본적으로 인간지향세계, 천상지향세계, 천상지향세계는 여기로,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신관을 가지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시는데, 영화세계라고 미륵이 오는데 인간 육신을 가진, 인간 육신을 가진 남자는 안 옵니다. 내가 이 마고 대삼신이 여신이라 그랬잖아요. 미륵님이 여신으로 보입니다. 여신으로. 이것까지는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여신이지 남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 인지를 하시고, 이제 그러면 요 정역 8개에 대한, 요 디테일하게 제가 뭐 27, 13, 뭐, 38, 16, 49를 갖다가 팍 파고 들어가면은 도파들은 좋아하실 수 있는데, 또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또 욕할 수도 있지만은, 일반인들은 아마 지금 이 시간에 너무 복잡할 겁니다, 머리가. 그래서 아까 이 얘기하다 넘어갔지? 이 얘기하다 그리 갔죠? 그래, 이 정역 8개나, 이게 정역 8개입니다, 정역 8개. 정역 8개 이 상이 이거예요. 이건데, 요 글이 정역 8개 보면은 요 글자들이 전부 다 안으로 보고 있어요. 이 안으로 보고 있는 이 사인은 뭔가 하면 다른 건 다 이렇게 밖으로 보고 있다고, 머리가. 그 수미가 도취된다. 이 얘기가 딴 게 아니고 이 얘기예요. 이 역으로 숫자 배열이 아니고 이게 머리가 그 꼬리가 바뀐다, 이 얘기. 그 이래 되어 있던 게 이리 보고 있으면 머리가 바뀌는 거잖아요. 수미 도취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밖으로 해놓는 이유는 뭐고 안으로 해놨는 이유는 뭐냔 말이야, 글자를. 이거 내가 그린 게 아니고 김일부 선생하고 그 문헌에 다 그렇게 나와 있어. 근데 이 글자가 뭔가 하면은 이거는 그냥 상대로 봐라. 다 밖으로 삐쳐 있단 말이야. 연결을 안 해. 제가 이거 연결하면 연결이 된다 그랬잖아, 만자로. 근데 그 연결을 안 해요. 이거는 연결하라는 뜻입니다. 연결을 해야 되고, 여기 보면은 요 중심 센터가, 남신은 5고, 신의 수가, 여신은 10이라 그랬잖아요. 이 파란색이, 호구 별상마마란 말이야. 여신이란 말이에요. 이분의 색깔이 요 파란 부분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요 영역에 계신다고. 그러면 요 노란 영역에는 누군가 하면은, 별상노군님이란 말이에요. 별상노군이 여기, 요렇게, 그래, 음양에 대치된 게 아니고 음양의 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음양의 합을 이루기 때문에 별상노군, 별상마마님, 그리고 여기를, 요 땅이 있으면 하늘이 있고, 다 이렇게 음양을 보고 있는데, 여기 안으로 보고 있는 게 수미가 도체가 거꾸로 돼버리는 게, 이거하고 거꾸로 돼버리는 게, 요게, 음양의 합을 연결하라고 만들어 놓은 표식이란 말이야, 천신에서. 이걸 알아봐야 되는데, 이걸 쭉 연결하면은 이런 상이 나와요. 쭉 연결된단 말이에요. 쭉 연결되는 게, 이게 그러면, 시천조 조화정 영세로만 만사제라 그래가지고, 긴 세월 흘러왔는 문헌 중에 있어야 돼. 뭐가 있단 말이야. 아까 뭔지 봤죠? 그거 수레바퀴 같이 생긴 거 봤죠? 있잖아. 요거 말고 요거 있잖아. 이게 결과적으로 팔정도라고 만들어 놨지만, 팔정도 개념으로 만들으신 분들은 팔정도로 만들었고, 세상에 이거를 나타날 때는, 옛날에 경전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륜성왕이 나타난다. 이 세상에 전륜성왕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 전륜성왕이 뭐 하시는 거만 아주 어진, 이 세상을, 백성들을 갖다가 정치하면서, 이렇게 이끌어 줄 수 있는 성군이란 말이에요, 성군. 전륜성왕이, 그 성군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전륜 성황이 나타나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거보다 다른 세계의 이런 문양이 많아요. 많은데 그걸 보편적으로 보면 요즘 팔정도라고 별도로 뽑은 이런 문장들 말고, 문양들 의도하고 만든 거 말고 옛날 유물에 나타나는 게 그게 전륜성황 표시란 말이에요. 수레바퀴 표시가 막 있어요. 그런데 살이 많게 해놨는 거는 그분들이 어디서 보긴 봤는데 정확하게 그걸 인지를 못하고 만든 거예요. 원래 8개입니다. 8개. 그 8방향에서 나오면은 그런 유물에서 다 나타나는 그게 유물에서 다 이렇게 나타나는 그게 별상로군의 이 상입니다. 상. 그 별상로군의 상징이 딱 요렇게 보시면 돼요. 예. 뭐 이것도 수레바퀴 같죠? 그러면 이제 요 장은 요것도 이해를 하셨을 거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뭐 그래도 이해를 뭐 더 우회시켜 드리고, 요 짧은 시간에 힘들어. 내가 더 이상 물으면은. 그래, 일단은 궁금증이 있으시면은 별도로 물어보세요. 제가 밤을 새 저는 성격이 누가 질문을 하면은 4시가 있고 5시가 있고, 뭐 우리 법당에 찾아오는 사람은 내 입으로 아직까지 날을 새도 가라 소리 해본 적은 없습니다. 자기가 지쳐가 가면 몰라. 묻는 건 답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열두천왕 제가 자꾸 그러잖아요. 열두천왕이 십자라 그랬잖아요. 십자인데 이 열두천왕의 십자를 그냥 십자 꺼놓은 게 아닙니다. 십자 꺼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이유가 뭔가 하면은 여기에 요 상이 다 붙어 있잖아요. 괴가 다 붙어 있잖아요. 이게 십자로 그냥 꺼놨지만 여기에 다 의미가 있다면 땅, 하늘, 번개, 연못, 요 다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여기에 이분이 계시면은 산왕하고 하늘, 근왕하고 뭐 용왕하고 이 바람, 풍왕하고 이 다 따라다니시는, 다 보좌를 다 따라. 여기도 또 산왕이 또 붙어가지고 또 요 괴상에서 이렇게 자리만 틀려지지만은 그 위치에 따라서 자리만 틀려지지만 다 존재를 다 한단 말이에요. 산왕들이나 용왕이나. 그래서 내가 많다 그랬잖아.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냥 표식이 아니고 요 상들을 묶어 놓으면은 이 표식이 되는, 그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 그 마크라 그래야 되지. 마크가 되는 거예요. 그 12천왕의 마크가. 그러면 여기 가운데 중심이 뭔가 하면 항상 마크는 위에서 밑으로 보셔야 돼. 위에서 밑으로 보셔야 되는데, 기본이 거기서 재석에서 내려오면은 북쪽이 미치고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 우리 방향하고. 그렇기 때문에 12천왕에서 내려오면 여기서 앉은 자리가 땅의 위치에서 이 하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걸문을 가리키고 여러 가지 갈래가 이쪽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가는데 여기서 붙어 있는 게 38이, 이걸 어디 표시해 놨나. 그냥 설명해야 되겠다. 3과 8이 뭔가 하면은, 여기에 공자에 보면 옥황상제님, 마크가 뭔가 하면 공자란 말이에요. 옥황상제님. 장인공자인데, 여기에, 메인, 이렇게 내가 앉은 자리에서 깔고 앉으면 그게 내 메인이란 말이에요. 메인에, 그 표식이 태란 말이에요. 연못이란 말이에요. 용궁. 그래, 이 줄은 전부 다 용궁줄이라, 칠성이. 용궁줄에 앉아가지고 옥황상제님이 가시니까 신의 제자는 용궁줄의 기본을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타고 들어오는데, 그러면은 뭐가 내 앞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메인이에요, 메인. 이걸 가리킨단 말이야. 이걸 뭘 가리키는가 하면 산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상간자. 산왕 대신이 집권을 한단 말이에요. 산왕 대신을 갖다가 산신의 법도를 갖다가 여기 앉아가지고 가리킨단 말이야. 이렇게 보면은 요게 무당이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신의 제자가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신의 제자가 여기서 나오는데
어, 그러면 이거 산왕 대신에 그 신의 제자들한테는 제일 일반적으로 신을 불리는 제자들한테는 제일 어떻게 보면 천신보다도 제일 가깝게 제일 이렇게 받들어야 되시는 분이 산신이란 말이야. 그렇다고 천신보다는 무시할 수는 없죠. 천신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제일 맞고참이 제일 무섭다고. 이분이 틀어지면은 천신에서 암만 뭘 우리 헬락해도 조상이 암만 움직여도 이분이 틀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제자는 내가 산신을 모시고 왔는데 산신 모시는데 내가 얼마나 폭포에서 어느 산에 가가지고 폭포인가 계곡인가 앉아가지고 막 기도를 해가지고 제 기도터 가갖고 그런 분 봤어. 그분이 가시더라고. 내가요 산신 모시는 게 그래 어렵지 않습니까? 이래 얘기하시더라고. 그 왜요? 이렇게 산신이 자기가 어디 폭포인가 어디 기도 가가지고 뭐 몇 년 만에 3년 만인가 5년 만인가 모르겠어. 그 몇 년 만에 기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산신을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요. 명산 어디 자기가 아는 그 기도터 명산이 있대. 아 그래요? 네 그러고 말았어. 그런데 이 제자분들 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분은 어디 가갖고 산신이 어디 가갖고 비를 갖고 모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자가 됐다. 이 공짜 옥황상제님 제자인데 전부 다. 무예 선생으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딱 산신이 주장으로 계십니다. 어떤 제자든지. 그런데 그게 본향산신이지. 옛날에는 골고리 본향에 다 살았잖아요. 조선시대만 해도. 지금 같은 대도시가 없었잖아. 그러면 대도시라 해도 한양이라 해도 그 북한산하고 다 있잖아. 골고리가. 그러니까 거기에 주장해서 제자가 딱 나오면은 이 산신에서 제자를 낸단 말이야. 조상 제자들이나 요 기본 제자 학렬이. 그러면 3대자를 잡고 들어오면 이분이 안 움직이는데 제자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움직이는 본향 산신이 되든 무슨 산신이 자기한테 공매가 되는 정해져 있는 산신이 있단 말이야. 그분이 빈다고 들어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어디 가서 받아와야 돼요. 내가 옳은 제자로 타고났으면은 빌고 막 거기 가서 막 몇 날 며칠 엎드리가 있고 안 하셔도 이분은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경이 열리고 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막으면 이 화경도 늘 보이던 것도 다 닫힙니다. 예? 용궁에서 닫는 게 아니고 산신에서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말문도 여기서 터진단 말이야. 예? 말문도 여기서 막아버리면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옛날 보살님들이 우리같이 지금 요즘 세대의 무예 선생님들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많이 안 써요. 잔머리를 안 쓰고 옛날 무예 선생님들이 진짜 저도 초창기 갈 때 오히려 지금같이 젊은 사람도 안 많았고 진짜 기도 다니면은 뭐 기본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하고 다녔는데 그런 분들이 같이 다녀보면은 머리를 안 씁니다. 잔머리를 안 쓰고 그냥 안 보이면 안 보였다, 보이면 보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다니시는 거고.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는 뭐 그분들도 100% 다 맞췄다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그 선생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산신을 빌어야지 내 신명에서 들어오는데 뭘 빌고 그렇게나 날방 까가면서 있어야 텐트 쳐놓고 밥을 끼리 먹고 있어야 들어오시는 같으면 신의 제자를 우연했겠습니까? 예. 어느 정도의 때가 되면은 산신에서 그 신당을 차려놓고 그때는 처음부터 나타나시는 분은 아닙니다. 메인이기 때문에 이 조상 제자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있는데 여기 3대자에서 떠야 요 분이 3대자에서 신의 공로를 받아야 요 분이 같이 온단 말이에요. 내려서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신의 제자로 내가 가질 강신무하고 세선무하고 틀리다고. 강신무가 분명히 맞다면 자기 자신이 강신무가 맞다면은 이분은 분명히 때가 되면 신의 제자가 나고 신당을 조그만하게라도 옥수달기 한 개 떠서라도 딱 놓고 기도하고 옳은 제자법으로 딱 들어왔다면은 이분은 어느 순간에 보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대단하게 공부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받기 힘든 산신을 받아왔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무식한 얘기예요. 이분이 그러면 그래 빌어갖고 안 오실 것 같으면 그분은 신의 제자가 아닌데 억지로 만들었다 소리예요. 자기 입으로 실토하는 얘기밖에 안 돼.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가잖아. 이 법을 알면 그런 소리 못 한다고 다니면서. 이분이 없으면 그 신의 제자가 아니라고. 그래 보살님들이 다른 도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신으로 딱 받아보면은 국거리를 딱 할 때 그 열두천왕이나 우리 계시는 분들 열두천왕에서 장군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열두천왕에 장군이 들어오기 전에 처음에 장군이 싹 들어갖고 응감을 하는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천왕을 잡아갖고 딱 서면은 산신부터 딱 들어옵니다. 산신 들어오고 순서대로 들어옵니다. 순서대로. 조상이 먼저 앞에 안 뛰들어옵니다. 법도가 있기 때문에. 조상부터 막 뛰들어와갖고, 아이고, 너 아버지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무예 선생님들은. 그래는 안 하시지요. 그런데, 없겠지만, 혹시, 경우도 없이 그렇게 한다 하면은 생각 잘 해보셔야 돼. 이 산신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무예 선생들한테는. 그런데, 중요한데 그렇게 받는 분이 아니란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요분 설명이 좀 길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연못으로 표현되는 용궁, 산신 요게 메인이란 말이에요. 신의 제자한테는. 그래서 무당들이 용왕 빌어라, 산신에 의뢰해라, 천신에 빌어라 소리보다 무당들이 산신 빌어라 소리가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두천왕 관할로 들어오면 또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 게 천신이 메인이에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땅에 앉아서. 땅에 앉은 건 아니죠. 땅 관할에 앉아서. 지신에 앉아서 여길 쳐다본단 말이에요. 하늘의 법도를 챙긴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챙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좌는 여기 있던 좌가 이리 들어오는 여기 있던 메인으로 두 개 계시는데 여기가 좌쪽으로 왼쪽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산이 오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좌우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서버 같지만은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좌우가. 주신으로 앉아서 활동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활동을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열두천왕 갈래로 나가면은, 무당도 날 수 있고, 그렇지만은, 많은 분들이, 문과계열로 간다 그랬잖아요. 문과계열로 간다 했는데, 여기는 하늘의 뜻이 있어야 하늘의 글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는 하늘의 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당이 글이 없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글이 없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신에서 감응을 하면은, 글이 없는데 글 배웠는 놈보다 더 무불통신이 더 큰 통신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 신의 통신이 터져야 된단 말이에요. 무당들은. 그게 무당이에요. 글자 몇 개 배워가지고 아는 소리 몇 개 한다고 그게 한두 개 맞췄다고 희희낙낙 하는 게 그 무당 아니란 말이야. 그래 무당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천신법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요 지위는 그 땅에서 피기 때문에 천신법을 받는단 말이에요. 앉아있는 거는 이쪽으로 앉아있고 여기서 앉아있고 이리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좌우에 활동하시는 게 여기는 메인이 이래서 이게 신의 법도라고 했는데 신의 그래 우리 가잖아. 사람들이 무당은 아닌데 야 내가 촉이 잘 맞아. 감이 좋아.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여기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신명줄이 서버로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메인으로 와 있는 거는 이래가지고 무당은 안 됐는데, 그냥 진짜 글을 쓰든지 안 그러면 다르게 옛날에 박경리 선생이 그런 말을 했잖아. 박경리 선생이 토지 탈구하고 나서 어느 대담에서 제가 TV에서 봤는데, 그거는 내가 썼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쓴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박경리 선생이 내가 신탁받아서 썼어요. 그 소리는 안 했어.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나는 내가 쓸 수 있는 글이 아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조화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글을 가지고 와도 신의 영대가 일부분 들어오기 때문에, 이 조상줄에 천신줄로 공부가 되어 있는 분들이 들어오면은 일반인도 그렇게도 들어옵니다. 그걸 일반인들은 영감이 좋다, 촉이 좋다 이러는 거예요.
무당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가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은 그냥 이 줄만 보면은 그냥 공부 잘하는 그냥 뭐 샌님이네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사람이 현실적 파악도 빠르고 하면 이쪽으로 가야 돼. 그렇게는 글을 배우는 재주로 들어오는 거야. 여기는 순수한 재주만 있고 이쪽 갈래가 있는 게 이건 부처줄이란 말이야. 신의 뭐겠어요? 태을천으로 내려오면은 태을에서 내려오면은 천상으로 가는 법도라 그랬잖아. 천상 공부 법도라 그랬잖아. 인간 육신의 공부가 아니라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신을 관장하는 이 기술을 가진 제자들한테는 양변으로 사구면은 저 아미타 부처님 줄이요. 16이면은 약사열의 부처님 줄인데 을아님의 양변이 붙어가지고 서브로 들어오기 때문에 무당들이 나무아미타불이 계획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영대로 가지고 간 사람은 구설하면서 회원이 들어가면은 그냥 속에서 나무아미타불이 성 나오는 이유고 선몽을 받아도 한 번씩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뭐 이렇게 찾는 게 이 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신의 제자지만 이 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됐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12천왕 갈래. 또 궁금하신 게 여기서 모자란다 공부를 더 하셔야 되겠다 싶은 분은 뭐 연락을 따로 하시든지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그건 그렇고 또 요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 이거는 핵심 포인트가 이제 다 해가지고 그리고 한양선거리하고 얘기를 할게. 한양선거리가 있고 이시별상이 한양선거리고 왕시별상이 그 평양선거리라 그랬는데 이 계보가 있다 그랬는데 그 계보를 말씀드릴게. 이게 이 별상이 하늘에 세워져 가지고 메인 별상으로 왔는 게 수천 년 됐는데 처음에 마고 하늘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에 칠성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 층층이 만들어지는 계보들이 있어요. 삼대왕이 만들어지고 또 여기 삼천왕이 그 밑에서 만들어지고 그래가지고 수천 년 전에 이 별상이 그 별상로군이 체계를 갖추면서 이시별상과 왕시별상이 옥황으로 가 계시는데 여기를 관장하시는 분은 아까 말씀드렸죠. 호구별상 마마 그 별상로군하고 같이 계시는 분 그분이 메인인데 그런데 그러면 이 줄기에서 들어오면은 어떤 계보가 있는가 하면은 왕시별상은 고려시대가 자기들 스스로가 정통성이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고구려라 그랬잖아. 고구려의 정통성을 가지고 앞전에는 고조선의 정통성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하면 이게 갈라진 게 고조선 초입에 갈라졌어요. 초입에. 이 양변으로 갈라놨단 말이에요. 갈라져가지고 천상에서 법도가 정치가 다른데 별상이 생기면서 사실 갈랐는데 이 신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섞여 있다가 이제 갈라진 게 본격적으로 어른들은 그 고조선 초다. 그때 그래 고조선까지는 서로의 양조상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는 고조선 초창기 얘기하는 게 후반에 그 고조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초창기 들어올 때 고조선이 성립될 때 그게 배달에서 갈라졌다고 보면 배달 끝에서 갈라졌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왕시별상은 고구려 계보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계시고 그 이시별상은 신라계보로 내려와 있습니다. 신라계보가 우리가 이시조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좋고 나쁘면 난 모르겠습니다. 근데 신명에서는 이시별상으로 나왔을 때는 이시조선으로 봅니다. 이시조선에서 이게 갈라졌단 말이야. 계속 전승돼서 내려왔단 말이야. 그래 이게 신에서도 한양선거리라고 얘기합니다. 신에서 이걸 평양선거리라고 얘기해요. 이게 저는 뭐 이북선거리 뭐 정확하게 뭐 데이터가 없어서 전 모르지만은 신에서 말씀하시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여기에 저 한양선거리에 이 세상에서 봤을 때 메인 주산이 한양선거리 줄로 들어오는 제자분들의 메인 주산이 태백산입니다.
이남으로 보면. 그리고 그 경계가 산신, 용궁이고 산신이라 그랬잖아. 산신은 태백산을 잡고 계시고, 용궁은 한양을 잡고, 한강을 잡고 있어요. 한강, 용궁, 선왕의 이줄기 한양성거리줄에 있어요. 그리고 왕시별상이 뭐 국경이 뭐 고구려 시대라 뭐 그 분명치 않다하지만 신명에서 나는 그건 모르겠고, 신명에서 계보는 왕시별상의 메인 산신은 묘양산입니다. 묘양산. 백두산 아닙니다. 백두산은 전체 그 위에 상봉에 용궁 천왕이 계시기 때문에 전체로 봐요. 전체 무가에 다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북 선거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 평양 선거리로 이제 신에서는 얘기하는 왕시별상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묘향산이 메인 산신입니다. 메인 산신이고 저 대동강이 메인 용궁 선왕입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그 정도 알고 계시고, 그렇다고 요게 천신줄을 받으면 산신이 두 번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 줄기가 들어오면 이 줄기에서 받아갖고 들어왔는 건데 본양 산신이 계시고, 분리자는 산신은 이 천신줄을 받아갖고 이 별상을 지고 있을 때, 이 별상에 따라 들어왔을 때 분리자는 산신은 묘양 산신이 되는 겁니다. 그 고향에 내 고향 산신하고 상관이 없이 천신제자는 분리자는 산신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살님들이나 이제 무예 선생님들 공부를 해봐도 그런 갈래는 잘 안 나오실 겁니다. 왜? 별상 공부를 거의 하시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많이는 아니더라도 간혹 계시다 보니까, 드물다 보니까 공부가 하시기가 더 힘들고. 그런데 기본 별상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뭐 무가에서는 다 일상적으로 아는 얘기지만 이 줄기가 들어오면 많이 가려워요. 그렇다고 마고란다. 호구 별상마마가 대놈에서 천연두 퍼져갖고 가려운 게 아니고 그 표적 자체가 그래. 그런데 그런 아들이 보면 그런 줄기로 죽었는 아들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알고말고 하는 아들도 선녀 동자로 보이고 그래요. 그런데 선몽봐도 저도 그렇게 봤는데, 왜 이 줄기를 정확하게 아는 거는 이 메인을 제가 이 별상줄이 메인이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고, 이 별상줄이 메인이라 하면 옥황은 기본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별상만 가지고 못 불립니다. 제가 했잖아요. 여기서 조상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딱 잡아줘야 같이 불리는 대가 이 대고, 그렇기 때문에 구설하면은 여기서는 조상거리가 들어가고 여기서는 천신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천신의 작도를 여기서 탄단 말이에요. 여기서. 호구 별상 마마 쪽에서 타는 게 아니고 여기서 탄다. 자기 거리에 맞춰서. 그 정도는 공부가 되셔야 돼요. 저 시간이 얼마 됐어요? 55. 네, 끊읍시다.